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성천과 새 출발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대화할 때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지금이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전해야 된다. 너희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다. 지금 당장이 아니다. 그 시기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 세 번째는 전혀 기도해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 받고 그래가지고 새 출발해야 된다.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시기, 재림, 기도. 근데 이 시간은 주님의 성천과 교회의 발전, 성령 받으신 우리 사도들이 세계적인 복음 전하는 교회의 발전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있죠. 초대교회의 그 부흥운동을 보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교회의 발전 비교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맞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어떠한 과정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는가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천과 이 교회가 발전한 과정을 보면은 첫째 이 종된 자의 발전이 있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이 되려고 해도 종의 인도자가 참 그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종의 발전이 없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교회가 부흥할 때 먼저 베드로 사도의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막 학자같이 말씀의 변론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정녕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참 그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7장에서도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쫙 들은 그 7장에서도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여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가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말이죠. 7장에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베드로 사도보다 설교를 훨씬 더 길게 했어요. 저 위에서부터 쭉 그렇게 다 듣고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저희가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대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순교하도록 한 그 사건. 그러니 참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랬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 강팍해져 가지고 그렇게 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화를 받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책망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38절 이 말씀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네 가지 말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 세례, 제사함, 성령 네 가지. 그런데 이렇게 참 술 취한 사람처럼 복음을 쫙 전하니까 이렇게 은혜 받는 일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문제는 성령 충만의 역사지요. 성령 받기 전과 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용기 있는 베드로 대단했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쫙 걸어오니까 아이고 선생님 나도 물 위로 걷게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가지고 예수님 저 물 위로 걸은 베드로잖아요. 그렇게 용기 있는 베드로 마지막 만찬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저녁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기다. 그래 하니까 아닙니다요. 여기 있는 이 제자들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요. 그러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라니까는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만찬을 마치시고 게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참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제사장과 빌라도의 재판 받는데 그 앞에서 비자에게 3번이나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베드로. 그 기도할 때도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서도 예수님은 막 열심히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도 못하고 맥이 빠져가지고 약해져가지고 그런 베드로. 어디 그뿐입니까? 또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3년 동안 허수게했다. 고기잡이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7과 함께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가서 얘들아 고기 있느냐? 아이고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큰 고기가 153마리. 그래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제자를 부를 때에 그때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없던 고기가 2배에 가득하도록. 여러분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쭉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잖아요. 그 방주를 지어놓고 모든 짐승 암수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다 들어갔잖아요. 사자, 코끼리, 호랑이, 막 덩치 큰 놈, 작은 놈 전부 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그걸 갖다가 나가서 매가지를 끄들고 그 방주 안으로 끄다 열라고 하면은 가능했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하지. 하나님께서 큰 놈, 작은 놈, 막 산한 놈, 온유한 놈 전부 다 싸우지 말도록 해가지고 전부 다 막 흔들흔들 하면서 큰 놈도 코끼리도 호랑이도 모가지 긴 기린도 방주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너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필요한 건 넉넉히 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될 모든 것으로 넉넉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할 일 없이 아이고 참 맥 빠져 있는 고기 한 마리 제대로 그렇게 고기 잡이해서 생활해 오던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 내리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같은 갈릴리 바다인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순종함으로 큰 고기만 153마리. 여러분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베드로처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조반을 먹고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아이고 그 베드로가 막 얼마나 기가 작겠습니까? 아이고 와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그러면서 참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 물으니까 전에 그렇다면 사랑하고 말고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최고 사랑하지요 그거 몰랐어요? 그리 할 수도 있을 낀데 그때는 그만 아이고 주여 그렇습니다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큰 소리 빵빵 치다가 빵빵 넘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좀 겸손해졌죠.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면 될 낀데 아니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여 그래야 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아니, 두 번만 해도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베드로가 참 주여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심하면서 세 번이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떠한 죽음으로 팔을 벌려서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면서 지나다가 나중에 순교한다. 새로 사명을 받아서 새 출발하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정도의 사람.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자리에서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담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 충만. 두려워서 문을 콱 걸어 잠그고 막 그래 있었는데 거기에 참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던 예수님 두려워하던 제자들 성령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기독교 종말의 종된 자의 발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께서 쫙 성령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복음이 예수 천당 중생 천국 영혼 구원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쫙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그런데 예수님 재림시의 종된 자의 발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시도 또 한 번 성령 받아야죠. 성령. 두 번째 성령은 누구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면은 꼭 알아야 할 것이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성령을 두 번 부어 주신다는 이 선지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만민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역사가 있고 이방이 빛이 되는 역사. 그 다음 이제 재림하실 때는
믿는 자들에게 더 잘 믿어가지고 중심 성결, 완전 성결, 완전 개조, 완전 역사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 종과 여 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이 요엘서 2장 29절. 이것이 창세기 8장 11절에서는 방주와 같은 교회에, 오늘 우리 세계 주님의 피로 산 몸된 교회가 방주와 같은 교회잖아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때 그 사건을 잘 교훈을 우리가 새겨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주 속으로 아라랏산에 걸린 그 방주로 비둘기가 감남나무 새순을 물고 들어왔다. 거기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방주와 같은 오늘 교회, 영혼구원의 교회에 또 한 번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감람나무 순의 종들이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 감람나무 순의 종들이 일어나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스가랴 6장 12절에 바벨론에서 해방받고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한 15, 16년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그때 몇 사람이 합심해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딱 세움으로 3차 포로로부터는 아마 70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던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 그때 일어나는 종들이 순의 종.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일어난 종들이 순의 종이다. 순의 종. 순의 종들이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성전. 스가랴 4장의 순금등대. 그래서 이제 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된 자들의 발전.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종들도 말이죠. 처음에는 지렁이같이 미약한 가운데서 짓밟히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2단, 3단, 100단 하면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참된 종들을 대적하는 역사가 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가지고 검열을 해서 딱 능력의 종, 권세의 종으로 쓰시려고 연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서 이제 참 검과 은과 같이 연단을 받아서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은 귀한 복받은 사람이고 그때 악의 도구로 대적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는 것은 참 불행이죠.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대적하느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족치고 했는데 예수님 네가 왜 나를 대적하느냐. 그와 같이 지금 참된 종들을 괴롭히는 참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곧 계시록 1장 7절에서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도 참 종된 자들이 처음에는 시련을 거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시련 끝에 인정을 받게 된다. 미가서 7장에서도 1절에도 보면 저항이로다.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래 이 먹을 만한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름 실과는 금방 팍 썩어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기독교 종말의 파수꾼의 그 시련이 뭐냐. 어디 가서도 흡족하게 넉넉하게 만족할 만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취할 수가 없는 시대. 그래 지금은 우리가 기갈을 갈증을 넓게 할 때예요. 지금은
사명자로 세움을 받을 자들이 영적 기갈을 느껴야 할 때고, 그 다음에 1260일 딱 들어가면은 지금 기갈을 느끼고 참 무심 멸시 짓밟힘을 당하던 지렁이 같은 야곱이 순식간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로 딱 능력의 종, 건세의 종, 학자해를 받고 나오고 정인의 건세를 받고 나오고 세임 받고 철장의 건세로 가감없이 다시 연하는 완전 7영의 역사를 받고 나오는 종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재림을 영접할 종된자의 발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이 나올 때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런 권세 역사를 주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계시록 10장 10절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썩게 되더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을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우리가 이 말세복음 받아도 시련사도 복음적으로 교권주의자들이 2단, 3단, 100단 사서 좀 그렇지. 지금 우리가 무슨 시련입니까? 마음껏 예배드리지, 마음껏 전도하지. 이거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 10장 10절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붉은 말과 검정 말이 쫙 대결 냉전 시대를 거쳐서 아니 이러다 보니까 핵전쟁 이러면 다 죽게 생겼네. 아이고 우리 협상해야 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청황색 말. 그게 좋은 것 같잖아요. 핵무기 번쩍해가지고 바싹 살라버리고 다 죽는 것보다도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게 훨씬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은가 봐요? 안 좋고 말고 우리는 안 좋지요. 왜 안 좋습니까? 청황색 말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요. 이 사망은 말이죠. 영육으로 멸망, 영원히 지옥 멸망. 그 사망이에요. 그 청황색 말이 나중에 계시록 11장, 13장, 11절에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끼 양처럼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나오더라. 청황색 말도 청색인가 황색인가? 청색은 생명의 색깔, 황색은 가을에 누렇게 떨어져서 죽는 색깔. 항상 가지만 남았어. 봄이 오면은 똑같은 그 가지에 뾰족한 새파란 새순이 돋아나가지고 참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그래요. 이 푸른색, 누른색, 이 협상이라는 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 이것이 협상이라는 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누렇게 죽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계시록 13장에서는 이것이 새끼양 같은 새끼양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 기독교잖아요. 이거 살리는 예수님 말씀 같기도 하고 또 말은 무슨 말? 용의 말을, 이 귀신의 말을 지옥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여러분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니까는요. 이것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사명? 요한의 사명,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레자의 사명, 레자의 영감, 레자의 사명,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 이걸 받을 때만이 이것이 분별이 되어가지고 새끼양같이 두 뿔인데 저거는 뿔 따고 있는 거 보니까 거짓인지 마귀 사탄이야. 청황색말 청색 저거는 사는 것 같아도 누렇게 죽는, 나중에 끝에 가서 죽는 것이야. 무신론 공산주의에 협상하는 것은 이것을 착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러므로 기독교 종말에 종된 자는 지금은 참 복음을 전해도 이단 하면서 막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고 막 딱 음하게 명령을 내려놔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된 자들의 화가 크다고 하잖아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를 다 당하는 것이 누굽니까?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맡겨준 종들 아닙니까?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서 이제는 재림하실 때는 새 시대로 영육구원으로 이리 인도해야 될 터인데 계속 영혼구원 천당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속행 기머리라고 책망을 하신 이사야 42장 18절. 그래서 이 기독교 종말에
종의 발전은 참으로 기독교 종말의 종은 완전히 얼굴이 해와 같이 완전한 역사를 받고 나오는 종, 이런 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소망을 가져야 이런 종이 되잖아요. 다음에 이제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그 활동에 대해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소리 높이들 복음을 전한 3장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푼 줍시오. 함께네. 복기도 손님보다 아무것도 없으니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나사렛 예수 이름 걸어라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 표적 증거이 나면 와 전도가 되니까는 그러면 잡아 가다 버리네. 그래 거기서 막 하나님께서 또 새벽에 열어가지고 전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 사도행전 4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 천하에 4장 12절 천하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 은혜시대는 오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천하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는요. 오직 예수 이렇게 예수님만 믿는 우리 교회들을 이 새일교회를 이단 백단이라고 정죄하는 자들이 회개하는 받을 화가 크다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생명을 붙었다 뗐다.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백년 전에 벌떡벌떡 일어나. 이야, 성령 받기 전과 후의 차이점.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8장에서 사마리아 먼저 가서 전도했지요.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렸죠. 9장 36절. 10장에서 가장 먼저 이방 고넬료에 가서 전도했죠. 12장에서 옥문이 콱 열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교회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막 옥틀을 막 흔들어 제껴가지고 술술대다가 기도하는 대문에 가서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요. 그러면서 대문을 열어줘야 되겠는데 너무 감격스러워 놀라가지고 문도 열어줘요. 기도하는 데 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실컷 기도해 놓고도 뭐시기 베드로가 왔다고 네가 미쳤나? 그럼 베드로 귀신이 왔는가 보다. 그러면서 실컷 기도해 놓고도 안 믿고 네가 헛것을 받는가 보다. 그래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가도 진짜 베드로가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가 되지 맙시다. 기도한 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으려 두드리려 열릴 것이요. 마77 알죠? 마77. 예, 우리 그래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 좋은 것이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의 그릇 속에 딱 전을 삼으시고 성령의 전을 삼으시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더럽힌 자는 소멸시킨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세의 종들의 발전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 끝까지 이기는 자와 내일을 지키는 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가지고 철장을 부수듯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를 주신다. 그래 이제 말세 종들은 결국 계시록에서 쭉 보면은 이 계시록 6장에서 4장에서 푸른 보석 구원의 역사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피로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제사장. 6장에서 기독교 2차 백마. 7장에서 뭡니까? 하나님 입맞은 종.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는 땅과 바다를 보고 사자같이 외치는 종. 11장에서
청량 받아가지고 정인의 건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능력의 건세를 받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3일 반 쓰러졌다가 올라가는 종의 발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공중에 주님 맞이해서 후 3년 반 지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14장에서 지상 강림 1절에서 19장 11절로 20절까지 예수님과 함께 백마탄 군대가 다 같이 합니다. 백마탄 군대가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무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 무리에 참여하도록 세우는, 인도하는 이런 복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발전, 초대교회가 39절로 42절, 사도행전 2장 39절로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간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종이 막 설교를 잘 해버리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데 하루에 몇 명? 3,000명. 뒤에는 막 5,000명씩 도는. 여러분, 하루에 3,000명, 하루에. 그 민수기 25장에서는 하루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인데 여기는 살리는 일에 3,000명 하루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종의 인격을 발전시켜가지고 쓰실 적에 교회의 발전은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도 그때부터 쫙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라고요? 2000년. 이제는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모든 민족에 아직 전파되지는 않에 남은 미종족 전도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 복음이 동서남북 세계를 돌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14절에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때는 다니엘서를 읽을진저. 그래.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7년 한난이 있잖아요. 다니엘서 읽으라 한 것은 선지서 전체를 다, 그것이 계시록 10장 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교회 발전은 참 초대교회 보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열심으로 전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셔가지고 다 성령으로 막 한 번 치니까 아이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의 참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 뻣뻣하게 노는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사울에게 만나주신 주님 그런 모습으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막 당장에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면서 사울은 그때부터 당장에 변화를 변화가지고 당장에 돌아서서 그때부터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임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원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마지막 이제 전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그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또 가이사라에서입니까?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죽습니다요. 그렇게 막 만류를 할 때 주 예수께서 받은 복된 사명을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가 그런 사명감에 불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명. 누가 주신 사명?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순교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영원구원.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 죽을라 해도 못 죽어. 죽음에 붙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순교자 동무가 될지언정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근세 역사로 대적을 치며 심판하며 심판권을 받아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저 유럽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미국에서 세계적인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니까 말이죠, 복음이 드러난 곳곳마다 하나님이 경제 부흥을 주시고 발전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을 받아가지고 참 개화기에 학교 세우고, 참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얼마나 교육을 위해서,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깨우치게 하고, 참으로 우리나라 개화기에 기독교가 참으로 귀한 일을 했는데 모두 역사를 완전히 붉은 사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오늘의 교육의 모습들 보면서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이 차별금지법,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 성평등 교육한다면서 얄궂이고 그렇게 교육을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통과가 되면 교회에서 성평등,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말하면 전부 다 교회 폐쇄당하고 벌금 두드려 맞아야 되고, 이것이 이제 죽을 때가 와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할 때가 와서 자기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고 하는, 그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쳐버리거든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말살하게 할 때 그때 쳐버리잖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쳐버리고, 오늘 자기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말살해버리려고 나오는 이런 악법을 이사야 10장 1절에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는 이런 자들은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심판할 때가 왔기 때문에,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돌이킬 수 없고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는 거죠. 그래, 이 은혜 시대는 2000여 년 동안에 세계적인 복음 확장, 세계적인 기독교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 발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에서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철과 진흙이 두루두루 섞일 때에 철과 같은 짐승 정권, 흙과 같은 자본주의 정권, 공산주의 철과 같은 정권과 흙과 같은 자본주의 정권이 서로 두루두루 섞여가지고 같이 살자고 청황생말 시대가 올 때에, 그런데 그것이 합해진다 했어요? 안 합해진다 했어요? 철과 진흙이 합해질 수가 없지요. 아무리 합해를 해보세요. 그런 섞일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한 나라를 굳게 세우는데, 그 굳건이 다른 이에게도 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굳게 서리라. 그래서 이 세계 통일,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겠다. 그래, 이제는 교회 발전이, 우리 교회가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여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또 이제 발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종교의 발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은 구약시대
제일 처음에 개인 종교 족장 시대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럴 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민족 종교가 이루어지고요. 민족 종교, 육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수님 초림으로 오심으로써 세계적인 기독교가 이루어질 것.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통해 복받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세계적인 종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마지막에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이렇게 교회가 발전이 돼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예수 천당 중생 천국의 복음만 전하면서 세계 통일, 세계 교회 통일, 그리스도 왕국, 에덴 동산 회복,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목적하고 나가지 아니하면은 전부 죽어도 천당 가든지 바빌교회 미혹받아가 청황생말 새끼 한 가지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바빌교회 들어가가지고 후 3년 반에 가서 다 개죽음을 당하든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발전되니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경제가 발전되는 거죠. 예. 거기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도 참 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 부흥이 되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니 주께서 믿는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더라. 여기 또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구약시대도 그 안식년 제도가 그 희년 제도가 있어가지고 또 뭐 전부 다 추수할 때 한 줄씩 나눠가지고 이삭을 주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 은혜 받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역사.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아이고 기독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했구만요. 그러면서 기독교 사회주의 기독교 공산주의 하면서 그래요. 오늘날 공산주의 무신론 공산주의는 뭐 한 겁니까? 자기들은 노력도 하지 않냐고. 오늘날 공산주의 저것들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자기 세력들이 열심히 여러분 이 기업을 하나 이루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루는 것이 100분의 1이라요. 100개 기업이 한번 출발했다가 겨우 살아남는 기업이 하나 정도래요.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재산 전부 다 쏟아부어서 그래가지고 일궈가는 그 기업가 정신. 큰 회사들 뭐 5개니 10개씩 쭉쭉 나눠가지고 니도 사장하고 같이 나눠 먹자. 성경적으로는 뭡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은혜 받아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 예, 그래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자원에서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면은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신다. 500여의 기적. 여러분 500여의 기적 때 빌립과 안드레가 있었어요. 빌립은 아이고 도시락 이 하나 가지고 뭐 얼마 되겠습니까? 빌립은 도저히 떡 공장이 있습니까? 밥 공장이 있습니까? 빨리 집에 가서 먹고 오라 가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때 남자만 5,000명 했으니까 여자하고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거죠. 예수님은 사정없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대책 없이 그런 말씀하죠. 근데 안드레는 도시락 하나를 찾아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얹어드리니까 10,000명이 먹고 몇 강줄이 남았습니까? 12강줄이가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1장 6절에는 너희가 많은 것으로 집으로 가져가서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가 전대에 넣었지만 내가 전대에 구멍을 뚫어버렸느니라. 잠언서 11장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넉넉히 부해지는 역사가 있다. 과도히 아껴도 인생한도 가난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은 넉넉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대주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경제적인 시련이 와도 이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은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십니다. 넉넉하게 채우시고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은혜 시대도 이렇게 넉넉하게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발전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이사야 60장 그 4절 이하에서 보면은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열방과 열족이 참 말씀의 빛을 발할 때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 복음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동방으로 막 이 목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 말씀이 확실히 전파되고 1260일 예언이 들어가게 되면은 모아놓고 쌓아놓은 거 1260일 지나가면 누구 것이 됩니까? 짐승의 것이 돼버리잖아요. 전부 다 헛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빨리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버리고 내가 입맞은 종이 되어서 왕금 받을 종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족이고 뭐 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사도행전 2장과 같이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보다 더하죠. 사도행전 2장 그거는 그렇게 좀 하다가 소멸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에서 열방과 열족이 비행기로 저 비둘기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2700년 전에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이사야 환상에 저 비둘기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래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 같이 날아오는 자라고 했으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시서의 배 선척들이 막 배로 싣고 들어온다. 무거운 거는 배로 싣고 들어오고 사람은 비행기 타고 빨리 우리나라 막 국제공항들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이제 막 비둘기 같이 날아오게 준비 다 됐습니다. 우리 사명자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사야 60장 선지국가가 되는 거. 우리나라가 선지국가. 세계 민족 중에 사상적으로 지도하는 선지국가.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소망입니다. 기독교 종말에.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얼굴에 희색을 바라고 지금까지 시련받는다고 사명자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시련받는다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딱 고생 시련이 끝나고 그때 이사야 60장 7절에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때 우리 교회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바로 똑바로 전하는 교회가 참 영광스럽게 됩니다. 스가랴 1장에서도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넘치도록 풍부하리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 9절에서 내가 내 종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40장에서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리라. 49장에서 존귀하게 하리라. 52장에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리라. 말라기 3장에서 특별한 소유로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특별한 소유 보배롭고 존귀하다 지극히 존귀하다 칭함을 받아도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게 해주시는 이런 사명자들이 있다니까는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날에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는 우리 이사야 60장 11절로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여러분, 항상 열방의 재물과 열방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온다. 이 전쟁 포로가 아니고 진리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 말씀이 나가니까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막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살 길이 없어요. 이제는 이 복음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성령 받아가지고 땅끝까지는 내 정이 되어라. 성령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정이 되는 교회 부흥운동, 교회 발전이 있는 데는 첫째 종의 발전, 교회 부흥, 경제적인 부흥, 경제적인 발전이 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가 종의 발전, 교회 발전, 경제적인 발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아예 세계 통일, 에덴동이 회복돼 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것이 경제 발전의 끝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막 다 아무 염려 없이 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지상 낙원,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된 정인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많이 일으켜서 복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